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고라와 그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함께 나누었죠. 땅이 갈라져 반역자들이 산채로 스올로 내려가고 불이 나와 250명의 지도자를 삼킨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17장은 아론의 쌍난 지파견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직분을 친히 선택하셨음을 증거하는 장입니다. 불필요한 반역과 논쟁을 종결시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리더를 세우셨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민수기 17장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의 직무와 몫을 정하시는 그러한 장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막 봉사를 전담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대가로 백성들이 드린 제물과 11조에서 그 필요한 몫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세속적인 기업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18장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은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공급의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선언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레위인들을 지원하라는 명령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정체성과 사역의 기반을 규정하는 언약이었던 것이죠.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약속의 땅에서 분깃, 그러니까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농사나 생업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대신에 전적으로 회막의 봉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와 사역이 백성의 11조를 통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11조는 단순히 재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다시 하나님의 종들에게 돌려주는 거룩한 몫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회막에서 봉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가다가 죄를 짓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떠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거룩과 속죄의 경계를 지키는 영적 방패 역할을 이스라엘 가운데 맡았던 것이죠. 그들의 사역은 백성과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서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다.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물질적 토지나 유산보다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소유가 되신다라는 영적 특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보상은 세상적 인정이나 어떤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명 자체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레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삶으로 완전히 구별되었습니다. 이 구별됨은 동시에 부르심의 영광이자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누구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교회를 위한 봉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물질적인 보상이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 주어지지 않죠. 이것이 살림이 넉넉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의 살림도 넉넉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면 괜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 일을 좀 다른 누군가가 나눠서 해야 하지 않나라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보상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의 몫이 되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안정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분의 임재를 최고의 상급으로 삼는 것입니다. 사역의 길이 힘들수록 이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되시고 우리의 보상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고 또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서 내가 구별하여 맡기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 그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각 지파의 10분의 1의 분깃으로 레위인의 몫을 채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일부러 지파들 가운데 결핍의 요인을 두셨습니다. 모자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공평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스라엘 가운데 불공평함을 두시고 그 안에 은혜가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가 똑같이 자급자족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땅을 받아 농사를 짓게 하셨지만 레위 지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 가운데 주어진 불공평이라고 생각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주고받는 은혜가 흐르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급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을 가지고 서로를 세우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가진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결핍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는 부족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의 이러한 부족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연약함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장중 가운데 두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내 삶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히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